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세우신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이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지세에 따라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31절하고 32절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씀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밀림에 가서 보면 호랑이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그렇게 모성이 강해요. 평상시 때는 호랑이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은데요. 새끼를 낳으면 공격합니다. 그만큼 모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호랑이도 새끼를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영역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다시 돌아오면 아주 크게 혼냅니다. 부모를 떠나야지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요. 그거는 미워서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호랑이란 동물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다 큰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 벌리고 부모에게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모의 뭐가 되겠어요?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육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이 결합, 한 육체가 되라고 하는 이 결합,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큰 신비.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신비라는 단어가 총 32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신비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일들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형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다고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교회들 가서 보면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요? 성경적이지 않고 본질이 아닌 것들로 너무 많은 논쟁이 많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냐? 어떻게 하면 돈 버냐? 또 너는 좌파냐? 우파냐? 그래,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질이 아닌 것들로 막 관심을 가지고 또 막 뭔가 신기한 걸 쫓아가려고 그러죠.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비주의. 쫓아가는데. 성경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신기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신비를 어디에서부터? 남자와 여자의 연합 관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연합을 큰 신비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계획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뒤에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록이 없죠? 예. 여자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남자를 통해서 그 생명을 전달받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어떻게 되었어요?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자를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잠들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신 뒤에 남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 새어나온 피와 물로 탄생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사함을 의미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또 물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다라는 것을 아담과 이브, 이 두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는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이고, 여자는 그분의 생명을 얻은 교회를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야. 연합.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우리 남편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좀 더 크게 말해 보시죠. 남편한테 있어요? 아내한테 있어요? 남편이죠? 그걸 아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장이라고 그러죠. 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를 세우는 남편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 해마다 5월이 되면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아내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아내들 왜 먼저 아내들부터 말하냐라고 그렇게 볼까봐 이번에는 남편들에 대한 사랑을 먼저 좀 더 중요하게 부각시키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을 때 어떤 복이 남편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뭘 강조하고 있어요? 복종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 쉬울까요? 복종이 쉬울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주셔야죠. 자, 사랑이 쉬울까요? 복종이 쉬울까요? 복종이 훨씬 쉬워요. 복종은 권위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은 다 남편들이 져야 돼요. 그래서 복종이 훨씬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특히 남편들에게. 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머리에 가시멜로가 썼습니다. 온몸에 채찍 맞았어요.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냥 그렇게 주신 것 같이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내를 위해서 오래 참고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아내들에게 주신 복종의 명령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최소한 아내들한테는 목숨 걸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남편들에게만 목숨을 바쳐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렇죠? 왜 아내들에게 그런 명령 주시지 않으셨는가? 또 이렇게 철없는 남편들은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자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예, 남자에게서 나왔다고요. 남자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의 생명은 남자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신 뒤에 아담 앞에 데려왔을 때,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여자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자라 불렀다. 여자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샤라고 하는데, 이 이샤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란 말 그 뜻 자체가. 아담이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나보다 열등한 존재?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자체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존재, 분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분신처럼. 아버지들이 아들만 낳아도, 아들이 나하고 닮은 구석만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브가 아예 남자 안에서 나왔어요. 완전 분신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게다가 여자는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공유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내들에게는 복종만 요구하고 남편들에게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아내들도 생명력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부관계가 깨진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죠. 통계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가정이 깨지는 이유를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됐다라고 느꼈을 때 이 가정이 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관계가 무너지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책임의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남자는 책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아내들로부터 남자들이 인정받는다고 느꼈을 때 남자들은 마음이 견고해지고 안정감을 느껴요. 반대로 인정을 여자들에게 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내의 존중은 남편을 세우고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자 결혼의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복종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남편을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돕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묵묵히 헤쳐나갑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요. 사랑은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거나 현실을 바꾸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과 같은 현실을 견디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남편들의 사랑의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따라서 건강한 가정은 남편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예, 남편들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바로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어느 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남편들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남편들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 배우 최민수 아내 그 강주은인가요? 예, 그 부부들 영상을 한 번씩 봐요. 예. 최민수 배우는 되게 카리스마가 있죠. 그래서 뭐 동료 배우들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할 만큼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런데 유독 아내한테만큼은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아내한테는 거의 순한 양이더라고요. 아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재밌었어요. 30년 동안 온갖 사고로 다쳐가지고 너무너무 살기 싫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뭐 다시 최민수 배우와 결혼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요,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가만 생각해 봤대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겠는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다신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무조건 이 남자하고 나는 결혼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도요,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내는요, 절대 남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1960년경에 영국의 두 청년이 런던 백화점에서 새끼 사자 한 마리를 분양받았어요. 뭐 그때는 그게 가능했대요. 근데 사자를 키우다 보면 점점 커지죠. 1년 정도 됐을 때 너무 커져가지고 더 이상 위험해서 도심에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에 그들이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자를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야생에서 맹수의 본성이 깨어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만나면은 해칠 수 있다. 절대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두 청년은 형제인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름이 크리스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자에게 그래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혹시 위험한 행동을 하면 총을 쏘기 위해서 저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청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자신들이 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사자가 두 사람을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끌어안고 혀로 핥고 이렇게 교감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 마지막에 한 문장이 기억이 나요. 야생은 본능을 깨우지만 사랑은 기억을 지킨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기억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했을 때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자는 교회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자로 바꾸면 되겠죠. 예.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가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깨끗하게 세우신 것처럼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뭐 사랑장이 나오죠?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은요? 견디고, 이렇게 끝나죠. 사랑은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나 결혼생활 하면서 올해로 23년 차인데 한 10년 정도 지나 15년 정도 됐을까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는데 사랑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구나. 견디고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남편들이 그런 사랑을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꾹 참고 잘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도와준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널고 마지막 자존심은 빨래 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뭐 청소, 뭐 빨래, 뭐 설거지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에 뭔가 좀 이상해요. 병원 가보니까 주부습진이래요. 하여튼 열심히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부부관계가 되게 좋아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아내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고 한 건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봉사라는 거죠. 자기를 도와주면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해보니까 관계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뭐 나는 남자니까 이거 안 하고 여자니까 뭐 이걸 해야 되고 그런 촌스러운 말 하지 말고, 그렇죠? 아내들이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랑의 말로만 선물 써가지고 그게 아니고 아내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내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이성적이라서 이거 남자 역할, 이거 여자 역할 막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또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포인트가 이거야 라고 나름 정해놨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답답하고 여자들 보기에 남자들이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야 돼요. 자꾸 이런 것을 내 아내 해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포인트를 자꾸 해보면 헌신하면 그렇게 사랑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뭐가 있다고요? 우리 김고영주님 뭐가 있다고요? 우리 박진 선생님 뭘 좋아하세요? 어떻게 해주면 사랑한다고 생각이 돼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연구하셔야 돼요. 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을 어떤 감정의 결과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 만났을 때 딱 스파크 튀어가지고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 한 장면처럼 막 얼굴 못 보면 못 살 것 같고 막 그러죠. 근데 결혼하고 3년만 지나봐요. 어떻게 돼요? 오늘도 저 얼굴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오래 못 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그 감정은 오랜 결혼 생활 뒤에 오는 겁니다. 오랜 생활 결혼 뒤에 참고 견디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해도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덮어주셨죠?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면서 그 여자를 구해주시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심지어는 안정감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회복해 주세요. 그와 같이 남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계속해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아내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아내들에게 왜 교회에서 일 안 해? 막 윽박지고 그러면 여자들은 주눅 들어요. 아니에요. 먼저 남편들이 본을 보이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알아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저도 다 해봤거든요. 성경 말씀 가르쳐 주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막 해봤는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잘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알아서 하더라고요. 아, 이 차이점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되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 이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아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에게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자들 등을 먼저 봐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나 안 해주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아내들은 알아서 따라와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관찰이기도 하고 제 경험이기도 해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막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나부터 잘하면 돼요. 자, 우리 형제님들, 자, 손 한번 펴보세요. 예, 그리고 가슴 툭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나부터 잘하자. 탁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나부터 잘하자.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내를 사랑하자. 이거 무슨 구호도 아니고. 예, 시작. 아내를 사랑하자. 예, 아내를 사랑하자. 나부터 잘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따라와요. 이건 진짜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형제님들 나부터 잘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가정이 잘 세워지고요. 가정이 어디에서 세워지냐면 교회 안에서 세워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 가정 안에 흘러 들어가야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뭐 돈 잘 벌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복을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그 가정 안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늘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남자들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두 번째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또 우리 아내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예, 다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점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말은 아내의 마음이 안정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자신감이 살아나서 이전보다 더 품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과 허세를 아내들이 멀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변화됐을 때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내는 남이 아니라 자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은 자신도 무너지고 아내를 세우는 남편이 자신도 세워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했을 때 어떤 복이 따라오는가?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산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귀한 보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함부로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이아몬드 하나 딱 손에 쥐어주면 그거 잊어버릴까 꼭, 그쵸? 보호하고 또 그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가지고 흠집 나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느 본문에서는 그들과 지식에 따라 동거하래요. 그 지식이 뭐예요? 바로 성경에서 아내를 대하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랑에 따라서 동거해라. 그리고 또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들이 남자보다 더 힘이 세요, 안 세요? 가끔 보면 힘세신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아내들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약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게 못난 남편들은 아내들을 때리는 남편들이 있었죠. 참 안타까워요. 참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맞은 아내들 어떻게 해요? 독소를 품죠. 그 남편들은 또 손찌검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끊어야 돼요? 남편들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을 약한 그릇. 언제 깨질 줄 몰라. 보물 다루듯이 귀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만 나중에 우리 하늘의 왕국,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내들도 왕과 제사장의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보면 그냥 여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할 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맞죠?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아내들의 약한 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대하고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내 아내가 나중에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나와 함께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존재구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뭐가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들을 갖다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지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지체들 대하는 것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거짓말쟁이임을 자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어차피 내 기도 드리니까 함부로도 되겠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남편, 창세기에 가서 보면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쵸? 먼저 죄를 지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징계를 받아요? 출산에 대한 고통이 더해지는 징계를 받게 되죠? 또 한 가지는요. 너희 모든 열망이 남편들이겠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들이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잘 돼야 가정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니까.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도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아내들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의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바로 서야지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힘이 다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편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먼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채 아무리 밤낮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 네, 듣긴 들으시죠. 근데 기도를 할 수 없다고요. 방해받는다는 것은 그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체들과 갈등이 있다라면 너희들이 헌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제단에 갖다 놓고 형제들끼리 화평하고 다시 와서 헌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방해받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온전하게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아내들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들어지기 위해서 아내들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막 참아주고 이건 아닙니다. 아내들도 잘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남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 30절 말씀 쭉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내들이 사랑받으면 내 남편 최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얘기 있잖아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칭찬해 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칭찬해 주라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팔뚝이 두껍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웃으면서 안 보는 거 써서 자꾸 사라지더래. 뭔가 봤더니 아령으로 안 보는 것을 계속 덤벼만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남자들이 되게 단순해요. 뭐 칭찬해주면 그거 하나에 좋아가지고 막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받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원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29절 가서 보면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의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하나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만약에 미워한다면 그 자체로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30절 가서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게 되면, 존경하게 되면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쭉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을 봤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로 잘 섬겼던 그 부부 가정들, 그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 한 번씩 또 드려봤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하나같이 평안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화평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중에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잘 섬겨주세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제가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겨주세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그래요? 어떤 분도 연락 끊어요. 목회한다고 그러면. 뭐 달라 할까봐. 전혀 그럴 생각 없는데.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은 꼭 한번 교회 갈까요? 말이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잘 섬겨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도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때는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결혼 안 했어도 미래의 가정을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청사진을 그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사진을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예, 내가 어떤 가정을 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을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